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루하루가 놀라운 기적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오늘도 살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러나 특별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그 기적을 우리 영혼에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적을, 그런 권능을 저에게 베푸시옵소서. 또 눈을 여시되 더욱 밝게 여시고 귀를 여시되 더욱 밝게 여셔서 저희로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깨우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온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더 깊이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저희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큰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구하는 것은 저희는 저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사오니 성경이 마치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동기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큰 권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상력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가 우리 상상의 세계 속에서부터 시작되오니 하나님, 참으로 우리 상상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세상의 정욕들, 악한 소망들, 주님, 그리고 남몰래 즐기는 모든 상상 속의 생각들 다 제거할 수 있는 큰 권능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끊어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큰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도 범죄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빛과 말과 행실에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도 하나님의 은밀하신 도우심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참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이 땅에 우리 무거운 짐진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을 강건케 하셔서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 없이 이 땅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게 하시든지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내밀한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주님, 환경을 바꾸시든지 도움의 손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든지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 악한 세계에서 건지시고 이 세상의 풍조에서 건지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큰 기적을 허락하시고 또 일평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구하올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전부를 드리는 헌물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6절, 신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믿는 여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단장하라, 잘 아름답게 꾸미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인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부터 아름다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또 피조물 중에 으뜸인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즐길 수 있는 눈을, 신미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볼 때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에 마음이 이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움을 만드신 사람 중에는 여인들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다시금 믿는 여인들에게서 이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모두를, 또 특별히 여인들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단장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믿는 여인들을 향해 너희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라,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 눈으로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죠? 남자 아이들은 보통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장난감을 사달라 그러면 뭐 사달라 그럽니까? 네? 자동차, 로봇, 공룡,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막 이런 거 사달라 그럽니다. 뭐 칼, 뭐 이런 거 사달라. 여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뭐 사달라 그럽니까? 예? 예쁜 인형, 그죠? 또 화장품, 예쁜 옷, 이런 거 많이 관심 가져요. 네. 내가 보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온통 분홍색으로 다 시장을 하는 시기가 있더만요. 그죠? 그 분홍의 계절이 오더라고, 그지? 예. 이처럼 남자와 여자아이는 어릴 때부터 분명 달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자분들은 그 아름다움 일에, 좀 아름다워지는 것에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새에는 마른 여인을 선호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양귀비는 굉장히 우람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백이 양귀비에 대해서 실었을 때, 저 궁전의 기둥 같은 여인이요, 이렇게 실었었어요.
굉장히 요새 말로는 그랜마라 그러나요? 굉장히 큰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대에 따라 이 여인의 아름다움도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른 분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살을 빼는데 진짜 목숨을 걸어요. 필사적이에요. 수술도 하시고요. 급기야 서구 사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돼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그 이상 마른 체형을 가진 모델들은 그 무대에 설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인들 안에 거론되는 미용법은 수만 가지고요. 각 나라에서 여인들이 화장품에 사용하는 비용은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천문학적일 겁니다. 아마 식비야 맞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왜 여인들은 이처럼 아름다워지는 것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인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여인들의 힘으로 주셨어요. 힘이요. 능력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름다움도 강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나무를 두셨는데 그 나무들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아름답다고 번역됐는데요. 이 말은 정확한 뜻이 탐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고 가지고 싶은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름다움은 이와 같이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이걸 보통 통속적으로 뭐라 그러죠? 매력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름다움에는 이 매력, 사람들을 끌어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만큼 강한 게 없어요. 예. 흔히 남자가 완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베갯송사라고 하잖아요. 여인이 밤에 남편에게 얘기하는 얘기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름다움이 가진 힘은 그 남자의 그 어떤 완력보다도 강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름답게 단장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 베드로서 3장 3절에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런 것으로는 단장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 자신을 단장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아름다움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 힘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걸로 꾸미지 말고 이런 걸로 단장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걸로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아름다움은 아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아름다움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경국지색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나라가 기울어질 만한, 나라가 무너질 만한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네. 중국의 은나라인가요? 은나라에 아주 폭군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한 40년 전에 읽은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달기였나? 아닐 수도 있어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웃지를 않아. 근데 어느 날 적군이 쳐들어온다 라고 하는 그 보고를 받으니까 이 여인이 막 웃는 거예요. 재밌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여인을 웃게 하기 위해서 은나라인가 주나라인가 그것도 헷갈리네요. 이 주나라인가? 주나라 같은데. 이 왕이 이 거짓으로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런 소식을 막
온 그 주변에 있는 그 봉토라고 그러죠. 그 왕들에게 보내가지고 군사를 막 모으는 거예요. 군사들이 막 오는 걸 보고 여자가 깔깔깔깔하고 웃고 좋아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니까 나중에는 왕들이, 주변에 있는 왕들이 황제가 적이 쳐들어온다 하고 소식을 보내도 에이, 이거 또 그 여자 웃게 하려고 이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적이 쳐들어와서 그 황제를 다 죽여버렸어요. 네, 그래서 여인 하나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이제 시인이 그 일을 두고 노래하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이제 경국지색이다. 이 시의 한 부분인데요. 네, 이처럼 아름다움도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아름다움에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된 아름다움이 있고요.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참 나라도 망하게 하는 그런 악한 아름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즉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은 참으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나를 아름답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애써 그것을 꾸미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실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니다. 거짓된 아름다움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런 외모를 꾸미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꾸미는 것은 음란한 생각과 방탕한 행실로 연결되기 쉽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아름다움이 되기 쉬운 것이에요. 이런 아름다움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되죠. 또 여기서 말하는 것, 따은 머리나 금이나 보석 같은 장신구나 비싸고 아름다운 옷은 모두가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들어있어요. 이 모두가 돈을 들이면 가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여인들이 그 머리를 가꾸는 데 들어가는 돈을 보면 이게 참, 야,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콩나물 대가리 막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막 저 시장에서 돈을 아끼고 1,000원, 2,000원 막 아끼고 막 그 시장 상인들하고 싸우다가도 미자원에 가서 퍼마 하실래요? 예. 10만 원. 무슨 더 하죠? 15만 원. 퍼마 한 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뭐 영양가 있는 거 뭐 좀 더 뒤집어 쓰실래요? 또 10만 원. 또 뭐 거기다가 또 뭐 또 색깔도 좀 넣으실래요? 예. 그러면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의 아름다움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시는 거죠. 뭐 이것은 한두 분이 아니고 뭐 다 그렇다고 생각해도 되죠. 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죠. 뭐 옷도 우리가 좋은 거 왜 자꾸 입으려고 합니까? 또 장신구들도 아주 비싼 거, 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드백, 뭐죠? 에르메스? 맞아요? 똑같은 가죽인데 1,500만 원인가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새 더 올랐어요? 네, 모르시면 그냥 지나가십시다. 모르셔도 됩니다. 네. 또 이멜다 여사,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 같은 분들은 구두만 3,000컬레. 그 어떻게 다 보관했는지 몰라. 그러나 이건 다 어떤 거예요? 돈을 들이면 가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온갖 아이디어와 손재주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돈을 주고 사거나 가꾸거나 인간의 공교한 재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두 종류가 있고 또 진실된 아름다움은 인간의 공교한 재주로는 얻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구성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가죽으로 만든
가방도 언젠가는 낡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미자원에서 한 머리도 몇 주간 지나가면 흐트러져 버리죠. 자, 그러면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4절에 말씀하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즉 내면에 숨겨진 사람, 즉 마음을, 영적인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외면의 아름다움은 추구하지 말고 오직 내면의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외부적인 것이나 내부적인 것,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은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결코 부정적이지 않아요. 요셉은 그 용모가 준수했다 그래요. 그 남자지만 참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또 욥이 나중에 얻은 세 딸, 여미야, 그스야, 게레나북, 이런 세 사람은 국중의 최고 미인이었다. 즉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예들은 성경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영육에 상관없이 원래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외적인 것을, 외적인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 중에 죄로 더럽혀진 그런 것들,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로 더럽혀진 그런 것들은 추구하지 말라,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영적인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이냐? 아니에요. 사실 우리 마음보다 더 더러워진 것은 없어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하실 때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니 그것을 추구하라, 그런 말씀은 분명 아니죠. 네,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이것을 추구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온유함과 고요함, 온유함과 고요함을 추구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여 주신 그런 성결한 것들, 내 내면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죄로 말미암아 어떤 사물을 보고 느끼는 그런 미적 감각과 판단이 일그러지고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참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하고 역겨운 것,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하게 된 것이 문제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죽은 탓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탓에 오직 외적이고 육적인 것에만 모든 것이, 온 마음이 향하게 되어서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외모의 아름다움, 밖의 아름다움이나 우리 안의 아름다움이나 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지어주신 아름다움을 은혜로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도 우리가 좀 가꿀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여자분인데 한 달 동안 머리 안 감고 막 이렇게 새집 지었고 그냥 막 나는 뭐 외모에 관심 없어, 나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나는 추구해, 그래서 그냥 막 그러시는 분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러시면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도 단정하기를 원하시고
외모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거기 막 너무 치심해가지고 막 돈을 쏟아붓고 그냥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한 것들은 오해라는 거죠. 그걸로는 진실된 아름다움까지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모나 내면이나 다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외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만으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요. 영혼의 아름다움과 그 내면의 아름다움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외모가 전혀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아름다움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내면과 함께하지 못하는, 내면에 걸맞지 못하는 외면적 아름다움은 사람을 오히려 추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외적 아름다움에 내면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외적 용모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하고 조종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음란한 사람에게 있어서 용모와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강한 욕정을 부추기는 추악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외모만 있고 그 내면이 영혼이 함께 아름답지 못하면 사람들은 점차 그를 역겹게 느끼게 되죠. 잠언 11장 22절에 보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그 마음이 외모가 참 아름다운데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외면적인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돼지 코에 금고리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돼지 같은 본성에 그 코에 금고리 하나 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이 너무 풍자적이죠. 예, 예. 최근에 어떤 예쁘장한 그 배우가 그 인성 때문에 막 신문에 막 나고 또 뭐 그 광고비를 막 물어줘야 된다 뭐 이런 뭐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외면적인 아름다움에 내면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오히려 그 손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오히려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코에 금고리라. 그래서 뭐랄까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그런 걸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그냥 돼지코에 걸려있는 금고리인가? 아니면 그 내면까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면 좋겠어요. 또 여인들은 외모도 꾸밀 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자꾸 노력하셔야죠.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반면에 그 영혼이 성결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용모를 통해 또 비쳐나오고 배어나와요.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기쁨을 느끼게 하고요. 어딘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이 성결한 기쁨이 있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요. 혹 외모 자체가 별로 뛰어난 사람은 아닐지라도요, 그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은 내면적 아름다움이 밖으로 배어나와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걸 처음 경험한 거는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 우리 쭉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다 쓰시고 우리는 이렇게 줄로 쭉 서 있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손수건 하나씩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쭉 서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여자분인데 그 서 있는 한 열 몇 분 중에 제일 못생겼더라. 이상하게 그렇게 못생겨 보이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담임 선생님을 보니까 아주 화려하고 아주 예쁘게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옆에 반의 담임 선생님 참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6개월이 딱 지난 다음에 우리 담임 선생님은 너무 착하고 천사야. 그냥 보면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옆에 있는 처음에 그렇게 아름답다고 느꼈던 그분은 악녀야, 마귀야. 막 애들을 때리고 그냥 욕하고 그냥
고함이, 그 반에 가면 막 고함 소리가 그냥 그 소프라노 소리로 그냥 하늘을 찔러. 제가 그 어린 나이인데도 6개월 만에 느끼겠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아름다움은 그 외모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내면에서부터 오는 거구나. 우리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노회에 그 아주 이제 지금 70이 훨씬 넘으신 사모님이 계신데요. 얼굴이 그 천연두를 앓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얼그셨어요. 예,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그냥 이렇게 볼품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분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아니, 아주 조그마하시고 바싹 마른 분인데도, 그 외모로 보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은 처음 볼 때부터도, 야, 저분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이렇게 풍겨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분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그 영적인 아름다움은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4절에 두 가지를 먼저 여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이렇게 얘기하세요. 온유하다. 유순하고 부드럽다. 그런 성품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겸손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다 저기 포함되어 있어요. 부드럽고 유순한 것도 있지만 겸손한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인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뭐냐? 이게 겸손한 거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부드러운 것이라. 그것이 그 영혼을 참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안정된 심령이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안정된이란 말은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그 여인을 아름답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반대의 경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조금 그 뜻이 분명해질 거예요. 그 마음이 평정심을 잃고 탐심과 욕망과 미움으로 들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탐심과 욕망으로 들끓게 되면 그냥 막 뭐든지 개걸스럽게 그냥 탐하고 그걸 막 쫓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막 요동하고 이런 것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미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원수가 풀려고 하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미움을 아주 끝까지 붙들고 있고 이러면 참 그 모습이 야,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움이나 분노나 탐심이나 욕망으로 격동되지 않는 그런 요동하지 않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늘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감추고 참 또 그 심령이 고요해서 격동되지 않고 평안한 것 이것이 믿는 여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마디가 덧붙여져 있어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아름다움은 썩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내면적인 아름다움과는 언젠가는 썩어질 것과는 달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남아있는 그런 신령한 아름다움이라 뜻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의 자태가,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잠시 반짝 핀 다음에 나이 드시면 시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여자분들 한창 때가 얼마나 갈까요? 한 10년 갈까요? 죄송합니다만은 20년 갈까요? 잠깐 스치고 사라지고 말지요. 참, 옷을 무더기로 사서 재워놓고 이것저것 꺼내 입어보지만 유행이나 철이 지나면 골방에 갖다가 넣거나 내다 버리고 말지요. 참, 그 옷 만드는 분들은 재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유행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막 바꿀 수 있죠? 어떤 때는 폭이 넓은 바지를 유행시키다가, 어떤 때는 아주 그냥 폭이 좁은 바지를 유행시키다가, 그죠? 어떤 때는 짧은 걸 유행하다가, 어떤 때는 긴 걸 유행하다가, 어떤 건 밝은 걸 유행하다가, 어떤 때는 어두운 걸 유행시키다가, 아우, 정말 정신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옷을 사놔도 2년 이상 지나면 못 입어요. 유행 지나서 못 입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유행을 뛰어넘어서 선도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남들이 판탈롱을 입고 있는데 내가 쫄쫄이를 입고 다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 정도의 담대함을 있으면 또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못 쓰는 거예요. 1년에 겨우 한두 번 걸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먼저 거울 앞에서 이것 걸쳐보고 저것 걸쳐보는 그 모든 금은 보석, 그 핸드백, 나이 들면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기보다 오히려 초라하고 추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여인이 자신을 단장하는 그 내면적 아름다움, 곧 온유하고 겸손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그 심령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야. 사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서 겉사람은 후패하여서 쭈구렁 바가지가 되어 볼품없어 보여도 그 볼품없는 외모를 통해 뚫고 비쳐나오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참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참 아름다움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보는 순간에 그렇게 알 수 있다고요. 저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다. 저것을 뚫고 드러나는 내면의 참 아름다움이다.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거죠. 남자들도 40, 불혹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맞아요? 불혹이에요? 네. 아니면 좀 더해요? 제가 요새 자꾸 기억이 네?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인분들도 나이가 들어서의 아름다움은 자기 마음의 내면적 아름다움이 비쳐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인 거죠. 자, 베드로는 이제 다시 원 주제로 돌아옵니다. 3장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 말씀은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모습, 불신 남편에게까지도 아내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을 이런 신령한 내면적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는 한 형태요, 그 일부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 믿음의 여인들은 자신의 외모를 꾸미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며 한결같이 바로 이런 내면의 신령한 아름다움으로 남편에 대해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은 다 그렇게 했다. 즉 구약의 모든 참 신자들도 이와 같이 했다 하는 말이에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라는 말은 구약의 모든 참 신자들은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참 믿음을 가진 모든 부녀들은 항상 남편에게 순복하는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신령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끊지 못하고 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추구하고 사는 사람인지 하는 분별의 근거, 판별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죽기보다 싫은 일, 하찮은 남편, 꼴보기 싫은 남편, 불의한 남편, 그렇게 설득해도 듣지 않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의 시금석과 같은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건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로만, 기적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이런 사람은 사라의 딸이 이미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의 딸이 이미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라가 누구죠? 사라가 누구예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동조상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믿는 자의 공동조상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듯이 사라는 모든 믿는 자의 어미예요. 또 믿는 여인들의 조상이에요. 모든 믿는 여인들은 그래서 그의 믿음과 행실을 본받는 것이 마땅해요. 따라서 사라가 그렇게 했듯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서 그 언약 백성이 된 것과 같이 저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남편에게 순복하여 사는 그 믿음이, 그 믿음 없이는 못하잖아요. 그거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라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천국 약속에 참여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더하여 언약에 참여하여 사라의 딸, 사라의 자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된 또 다른 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까지 복종했지만 절대로 남편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자세로, 그리스도가 모든 억울함을 참으신 그 자세로 남편에게 순종한 것이에요. 만일 신앙 문제로 믿지 않는 남편이 무서운 위협을 하거나 폭행하거나 강요를 한다 할지라도 남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뢰함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언약 백성의 또 다른 표예요. 또 상황이 악화되고 기도가 더디 응답되고 소망이 무너지고 삶이 공고해진다고 할지라도, 위태한 일이 눈앞에 닥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실 거니까,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어떤 일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신뢰로 바라보며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것이 믿는 여인의, 언약 백성의, 사라의 딸이 된 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래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텔레비전을 봐도 그렇고 거의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강해를 하는 분들도 이 부분이 나오면 뭐 반대도 너무 심하고 완강하니까
이렇게 넘어가요. 이건 당시 문화에 속한, 풍속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모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에 참여한 자들의 표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사라의 딸들은 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이 당시 그냥 이 서신을 쓸 때 문화적인 풍습과 배경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언약에 참여한 표라고까지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강해라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표라고까지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내에 있는 여성들의 교회 내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교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바울이. 너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그러나 이거는 존재했던 모든 교회에서 통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교회는 다 그렇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도. 언약 백성은 다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문화와 풍습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건 뭐 문화적인 것이고 당시 풍습이고 그 당시 여자들의 이런 지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네, 다음 주부터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실 때 참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인도하신다 가르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내 안에 성령께서 더 온전하게 더 뚜렷하게 역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다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줍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합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줍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버리고 성령으로 하늘 길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하여 자신을 쳐 복종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